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좀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사랑의 인사를 먼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좀 서로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네.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의 모든 슬픈 마음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다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우리 3절과 함께 선포합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 우리 다 높은 목소리로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우리의 모든 멸류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아멘. 열방의 소망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열방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 위해 죽으시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우리 믿음을 선포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열방에 선포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만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이 믿음을 세상 앞에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의 믿음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것이
것이 끝났다고 말하니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며 끝날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니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찾지 마라.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냐. 우리의 믿음 함께 고백합시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며 끝나.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점점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말씀하시는,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더하사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을 더욱 덧입는 오늘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세 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삶을 닦고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 화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이용광 목사님에게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받는 복된 예배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유기 여전도의 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회원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분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크신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6.25 전도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헌신 예배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다짐 가운데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다사다난했던 2024년 힘겨워 지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셨고 2025년 새해 계획했던 모든 일에도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으로 6.25 전도회를 위해 앞장서서 회원들의 애경사를 챙기며 수고한 오은숙 회장님과 함께 동역하는 임원진과 한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쓴 회원들에게 마음속으로 항상 주님의 나라의 비전을 꿈꾸며 우리 각자의 신앙적 토대를 굳건히 하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환경과 처지로 헌신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에게도 친히 함께 하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주님, 앞으로의 삶도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품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문된 하곡동 치유하는 교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영적 분별력을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어 주님의 영광만이 이 존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 가운데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기도하신 한경은 목사님의 영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에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 또 그리고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힘차게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용광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시는 말씀이 갈급한 우리 성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되기를 원하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영적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한 삶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수요 예배 전 국조 있는 찬양과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샬롬 찬양단과 정성껏 준비하여 올리는 아가페 찬양대회 대원들의 찬양과 오늘 6.25 전도의 찬양을 위해 간절한 기도로 우리가 지닌 가장 귀하고 소중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전하는 풍성한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의 상황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새 길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2절까지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 제 구약 74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이삭과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마의 아들 압다인이 거룩한 성의 레이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세상을 향하는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바람 빛을
연합의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 부르신 것처럼 간절한 기도를 따라서 우리의 삶에 정말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게 될 텐데, 그 전에 오늘 또 정월 대보름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예전에 또 부름이라고 하죠. 그런 걸 깨먹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또 옛날 생각이 나면서 또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그런 동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지의 서울구경이라고 하는 그런 동화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은 이 동화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1926년에 만드신 작품인데, 사실 오리지널 작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모티브가 되는 작품은 이솝우화의 서울지와 시골지라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을 모티브로 해서 우리 방정환 선생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두 동화 모두 다 시골쥐가 서울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오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의 동화에서 시골쥐는 버스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짐차를 타고 올라와야지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짐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도착해서 우연하게 도대체 이 넓은 서울에 어디를 가야 되나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친절한 서울쥐를 만납니다. 그래서 서울쥐를 따라서 길을 걷다 보니까 시골에는 없는 전차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바삐 걷는 사람들을 보고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삐 걸어갑니까? 불이라도 난 것입니까? 이렇게 깜짝 놀라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크고 화려한 건물들이 있는 그런 거리를 아주 어렵게 지나가서 마침내 서울쥐가 살고 있는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쥐가 살고 있는 집은 붉은 색으로 된 양옥집이었는데, 아무래도 쥐다 보니까 사람의 눈을 피해서 몰래 벽을 타고 올라가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서 그 시골쥐와 서울쥐는 사람들이 먹다 남긴 그런 부스러기 음식을 가지고 만찬을 먹게 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 도중에 여러분께서 저 장면을 보시면 유추하실 수도 있을 텐데, 갑자기 하늘에 천장에 난 창에서 커다란 봉투가 하나 떨어져서 시골쥐가 머리를 거의 맞을 뻔합니다. 그래서 서울쥐에게 묻죠. 도대체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편지 말고 또 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간혹 떨어질 때가 있는데, 신문은 사진도 있고 또 재미있는 뉴스도 있어서 정말 그것을 보는 재미로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이가 많다 보니까 밤에는 요로 깔기도 하고 이불로 덮기도 하면서 정말 세상에 내 집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시골쥐에게 서울쥐가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내 사건이 발생합니다. 서울쥐가 손님을 좀 대접을 해야 되니까 음식을 더 구하기 위해서 잠시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혼자 시골쥐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그 서울쥐가 살고 있던 집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우편함이었거든요. 그래서 문이 열려서 갑자기 우체부가 그런 편지를 끌어모으다 보니까 시골쥐가 거기에 휩싸여서 우체부의 가방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체국까지 같이 가방에 이렇게 들어가서 끌려가는 거죠. 그런데 우체국에 도착해가지고 가방을 여니까 갑자기 시골쥐가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체국 직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 당시는 흑사병이 유행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모든 쥐를 이렇게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직원들이 빗자루며 몽둥이며 이런 걸 들고 시골쥐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시골쥐가 간신히 우체국 밖으로 도망을 쳐서 겨우 이렇게 숨어가지고 혼자 이렇게 속삭입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참 재밌는 구경도 하고 좋았는데 서울쥐는 참 친절하고 좋은데 서울은 정말 무서운 곳이구나. 내가 비록 시골에서 먹을 것은 없지만 그래도 좀 안전하게 살고 있는 곳이니까 거기에 내려가서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서울쥐의 서울 구경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시골주의 서울 구경이라고 하는 동화의 표면적인 교훈은 풍요와 편리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자신이 있는 위치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동화가 창작된 1926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제 강점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이 동화를 다시 살펴보면 일제의 식민지화로 인해서 서울에 신문물이 들어와서 잠시 생활은 편리해질 수 있지만 한국인들은 서울을 휘젓고 다니는 일본인들 사이에서 쥐처럼 숨어서 부스러기를 받아먹고 살면서 목숨마저 위협을 받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서글픈 현실을 풍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한 평가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1920년대 그 시절에 사람들 사이에 서울이 더 풍요롭고 편리하다라고 하는 인식과 동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수도인 서울에 대한 동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 사이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에 살기를 선호하고 풍요롭고 편리한 곳을 향해 몰려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느헤미야 시대에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없었다고 해요. 이스라엘의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니 이게 어찌된 영문일까요? 그의 답을 찾기 위해서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으로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강제적으로 정했다는 얘기지요. 백성의 지도자들이야 예루살렘이 수도다 보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 머물러야겠지만 일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반증이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스스로 결정한 사람들은 참으로 복받을 사람이라고 그 나머지 백성들이 축복 기도를 해 주었다고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의 서울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도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를 기피하는 도시가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느헤미야 시대의 서울, 즉 예루살렘에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오늘날 풍부한 묘사와 설명이 담긴 책과는 달리 성경은 구약의 함축적인 문체적인 특징과 또한 비싼 양피지와 같은 곳에 기록을 해야 되는 그런 매체의 그런 가격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해서 우리에게 좀 제한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많은 설명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바빌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도착한 때를 잠시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따르면 비록 그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짓는 그러한 역사를 마무리했지만 아마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막 성벽이 재건된 예루살렘에서 안정과 번영을 위한 경제적인 토대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2장에 처음 등장하여 예루살렘 재건을 비웃고 방해하던 산발락과 그족 도비야 같은 외부의 대적들이 여전히 위협을 가하고 있었고 또 성벽이 언제 다시 무너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안한 감정이 그런 분위기가 예루살렘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7장 4절에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객관적인 예루살렘의 현실을 묘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에게 그들의 서울인 예루살렘은 거주지로서의 안정과 번영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시민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그 감사에 근거한 찬양이 부족한 도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아멘. 여기에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는 마따냐라고 하는 한 레위인이 느헤미야 시대를 반영하여 구성된 예배 순서에서 맡은 직분을 가리킵니다. 그는 감사하기 어렵고 또한 미래가 어두워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예배를 이끌어가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요. 느헤미야 11장 17절의 이 직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공동체도 회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찬양과 감사를 심지어 예배에서도 올려드리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증하는 직분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거주자의 안정과 번영이 보장되지 않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누가 예루살렘에 살 것인가? 예루살렘 시민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공동체 예배를 회복해 갈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 공동체가 맞닥뜨리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은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과 달리 서울로 구경 왔던 시골 쥐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수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행스럽게인지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신지 서울 시민이거나 아니면 대부분 가까운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이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없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의 시민들과 달리 우리가 거주하는 환경도 좋고 더 풍요로운 서울에 살고 있으니 당연히 감사와 찬양이 날마다 넘쳐나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최소한 저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대다수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담대하게 고백하기 어려운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물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더 감사하며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의 환경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가 간의 갈등, 또 무역 분쟁, 전쟁, 국내외의 정세의 불안정성 등 불안하고 부정적인 뉴스들이 매일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정보사회를 지나서 또 다른 시대의 전환점이라고 불릴 만한 인공지능, AI의 기술의 급속한 성장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과연 내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 평범한 우리의 일상은 미래에도 지속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불안감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거기에다 공동체의식이 점점 붕괴되면서 서로 연결되어 살아야 하는 존재인 우리에게 사람들 사이에 신뢰관계를 잊게 만드는 그런 관계의 악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미래가 막막한데 어떻게 감사를 하나? 전쟁 소식이 들려오는데 어떻게 감사하나? 지금 우리 교회의 사정도 점점 팍팍해지는데 무슨 감사냐? 마음 한구석에 이러한 생각이 자꾸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교회 안을 봐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께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놓칠 때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삶의 여건, 직장과 가정의 문제 등 온갖 고민거리가 마음을 억누르니
어느새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사보다는 염려와 걱정이 먼저 튀어나오는 게 현실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렇듯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불안과 위협 그리고 무너져가는 공동체 의식 속에서 감사하는 법을 잃고 또한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현상을 목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도시 환경이 열악하다고 예루살렘 거주를 기피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환경이 불안정하다고 쉽게 감사의 자리를 떠나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보다 삶의 안정과 번영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감사와 찬양을 점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도록 도우시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예배와 제사를 돕고 말씀과 음악을 담당하는 이들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들 중에도 많은 이들이 내가 꼭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아야 하나 하는 고민이 있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소위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곳이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레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앞서 말씀드렸던 오늘 본문 17절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 마따냐입니다.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의 역할을 설명하는 다른 성경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직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자면 예배에서 감사시나 감사 찬양을 인도하는 직분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이 된 마따냐는 아무도 살기 싫을 만큼 불안하고 윤택한 삶이 보장되지 않는 예루살렘의 현실에서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감사의 이유를 찾아내어서 하나님께 감사로 노래하며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셨고 마침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이 된 마따냐는 감사의 제목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의 말씀으로 선포하도록 도왔습니다. 마따냐는 감사의 말씀으로 예배와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마중물의 역할을 한 것이지요. 어두운 도시, 불투명한 미래, 불안정한 삶의 조건 속에서도 누군가 먼저 감사와 찬양의 깃발을 들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느헤미야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서울로 성경 이야기에서 다시 우리 삶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마따냐를 통해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게 함으로써 예배와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가 아무리 불확실하고 불안전해 보여도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한 레위인 마따냐에게 주신 감사의 말씀을 인도하는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따냐와 같이 감사의 말씀을 인도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나를 되돌아보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인사치레나 칭송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감사를 습관이라고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전인격적인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모습으로 나를 만드셨고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감사는 시작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중요한 세 가지 권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그중 마지막 권면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보통 범사,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떠한 환경에서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적어도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의 인격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욕망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변화시켜 달라고 앞선 17절의 말씀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권면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인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먼저 개인적인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 중에 하나로 제가 병원 신방이나 장례 예배 등에서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럼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처음 한 무릎 수술이 잘못되어서 6개월이 지나서 다시 재수술을 자기 비용을 들여서 하셔야 되는데 나머지 한쪽 다리는 재수술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고 장례 예배를 드리는 중인데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셨던 어머니께서 이제는 하나님 곁에서 기쁨으로 쉬고 계시니 감사하다는 말씀을 고백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감사는 오랜 연륜과 신앙의 연단이 없이는 드리기가 어려운 감사지요. 감사의 말씀을 인도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나의 차원이 아니라 너의 차원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차원에서 드리는 감사는 나의 신앙과 인격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면 되는데 너의 차원에서 드리는 감사는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드리는 감사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정말 감사할 만하다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설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감사를 보고 다른 사람이 내가 했듯이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과 인격의 변화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 한번 우리 교인들 중에서 한 분을 예로 들겠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서 어떤 분이 계신데 이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보셨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경제적인 여건도 잘 풀리지 않고 가족의 건강이나 직장의 상황도 별로 나아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을 만나면 항상 말끝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끊이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 권사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모든 환경과 형편을 초월해서 축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이 권사님을 만나면 자신도 감사가 말끝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자신을 돌아보며 감사를 드리게 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을 인도하는 세 번째 방법은 너의 차원에서 더 확장된 단계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상대방이 이미 갖고 있는 그리고 또한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면 세 번째 방법은 아직 감사할 수 없는 신앙이나 인격의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나 혹은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으로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나의 도움으로 상대방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감사의 말씀을 인도하는 방법은 신앙의 성숙과 인격의 수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방법이라면 세 번째 방법은 신앙에 근거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느헤미야처럼 경영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자인 문형록 CEO는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문 CEO는 젊은 시절에 대기업에 들어갔다가 승승장구하는 듯 했지만 중요한 순간에 승진이 막히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 회사를 관두고 다시 개인 사업을 시작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처음부터 사업이 잘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중에 느헤미야서를 읽고 또한 교회에서 그에 대한 양육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터에서 바른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모든 사업을 진행하면서 크고 작은 일의 성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개인적인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은 물론이고 직원들 역시 그와 동일한 비전을 품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성장에 과감히 투자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해 나갔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여러 사람들과 함께 구역을 나누어서 세워 나갔듯이 경쟁보다는 협력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문형록 CEO가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은 이분이 자신의 성공에만 감사하는 자로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가 넘치도록 느헤미야서의 마따냐와 같이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로서의 태도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작은 것에부터 감사하기 시작하고 그 감사를 주변과 나누고 조직 전체에 퍼뜨리니 분위기가 달라지고 성과도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예루살렘은 누구도 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레위인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사 찬양이 결국 예루살렘을 영적 중심지로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울에 살든 지방에 살든 혹은 해외에 살든지 간에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와 상관없이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며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저를 따라 함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문장을 하나 말씀드리면 따라서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 결단할 때 우리 개인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놀라운 회복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히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 우리 유기 여전도의 회원 모두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혼란의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면 그 공동체가 변화되고 하나님께 다시 감사의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가 목격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감사하는 말씀을 시작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이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날마다 감사하는 자로, 또한 감사를 인도하는 자로, 감사할 수 없는 자들을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만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6.25 여전도 회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헌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과 행동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과 믿음으로 준비한 예물 드렸나이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도우시며 건강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강건케 하옵소서. 이 드려진 물질이 주님이 뜻하신 곳에 값지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계획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6.25 여전도회 총무 양순호 권사입니다. 저희 6.25 여전도회는 1963년생과 64년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4층 찬양대실에서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담당 목사님은 외모와 성품이 훌륭하시고 영성이 충만하신 이정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6.2 여전도회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2 여전도회는 회원들의 가정과 환우들을 위해 중보적 기도로 협력하고 있으며 또한 주방 배식 봉사와 야외 예배로 친교하고 있습니다. 여전도회 사업으로는 미자립 교회인 참된 진리교회를 매월 후원하고 있으며 그 외 안양 소년원과 여름 성경학교 10개 교육부서와 선교사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며 회원사랑 나누기도 연이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6.2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각자의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며 기도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힘쓰겠습니다. 아직 회원으로 활동하지 않으신 1963년생과 64년생 여성 성도님이 계신다면 언제나 환영하오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또 우리 6.2 여전도 헌신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잘림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젖으시는 그 언사를
교회 각 부서마다 열심히 또 여러 분야에서 섬겨주신 우리 귀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6.25 여전도에 다 모여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오은숙 권사님이야 우리 임원들 또 이렇게 모든 회원님들 열심히 잘 헌신 예배 준비해 주시고 또 잘 진행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한의 2주가 지나고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꽃꽂이를 앉아서 보니까 이렇게 목련도 이 꽃망울을 또 이렇게 머금고 있고 또 이렇게 노란 꽃들도 마치 몇 주 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던 복수초처럼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고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 봄 꼭 오게 될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귀하신 이영강 목사님 또 감사를 나도 감사를 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이끌고 전하는 사람이 되자는 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날마다 믿으면서 주신 것에 다 감사하고 그 감사 바이러스를 전하는 믿음의 수요예배 기도의 성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분들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이번 주일에 교회 이름 바꾸는 설문조사 있습니다. 방법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다가 또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각 예배 끝나고 로비에서 부스 설치해서 교적 확인하고 대신 이제 18세 이상 등록교인이기 때문에 세례는 안 받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인 한 표 받으시고 그냥 이름 써서 내시면은 그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보시는 가운데서 조사를 해서 1순위 나온 것을 미리 공지를 해드리고 수요일 날 공동회에 와서 찬반 투표해서 교회 이름 변경안 진행할 테니까 어쨌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감사하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23장 힘차게 박수를 치며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6.25 여전도의 우리 헌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리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고 골짜 핑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실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실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제는 우리 삶의 무조건적인 감사의 이유가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그 감사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보이사 성령님 감화 감동 은혜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오늘 또 6.25 여전도의 헌신 예배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고 정성껏 준비한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우리 6.25 여전도의 오은숙 회장님이야 모든 회원님들 개인과 생업과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의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영적 식구들의 생업과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